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진주를 함께 캐내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해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 본문의 앞뒤 배열 속에 시편 23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3편은요. 앞뒤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앞에 시편 22편과 또 뒤에 24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세 편의 시는 모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2편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시편 22편은 이 메시아 시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예언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23편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구주께서 이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24편은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22편에서 24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시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배열 속에서 시편 23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시편 22편에서 오늘 23편에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을 통과한 사람들의 찬송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묘사된 모든 은혜는 이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이해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은유들이 나오죠. 자, 그 예로 우리가 살펴본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요새, 반석, 바위, 방패, 산성, 뿔, 그러니까 다양한 은유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목자라는 은유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를 쓴 다윗이 실제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목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목자는요, 절대로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목자는 오늘날 매우 생소한 이미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천한 직업이었는데요. 그 일이 매우 고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목자는 이 불철주야 양들을 지켜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늘 양들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우리 안에 그 양들을 넣어둘 때는 이 목자는 침상에서 따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자들은 종종 양들과 함께 밖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심지어 목자는 이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과도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목자였던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하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며 따라가서 이 사자와 곰을 치고 자신의 양떼들을 그 입에서 건져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목숨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라는 천하고 힘든 직업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철주야, 그러니까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는 은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양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뭐 개나 고양이는 잘 알 수 있지만 양도 우리에게는 생소한 동물이죠. 자, 우리는 보통 양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또 깨끗한 짐승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중동 지방에서 이 양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중동 지방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욕 중에 가장 상스러운 욕이 야, 이 양 같은 놈아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양 같은 놈아, 이 말이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을 어리석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은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길을 가장 잘 잃어버리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온순하지 않고 고집까지 굉장히 세서요.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시 양의 이런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양은 굉장히 무력한 동물이죠. 양은 뭐 아시다시피 보면은 이 표범이나 사자처럼 자기의 적을 물어 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염소처럼 적수를 받아 넘어뜨릴 날카로운 뿔도 없고요. 또 양에게는 타자처럼 빠른 다리나 곰같이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은 한번 뒤집어지며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그냥 뒤집어진 채로 그 자리에서 버티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짐승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양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양은 도무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를 찾아주는 GPS도, 또 먹을 양식도, 안전한 울타리도, 또 잠자리도 아닙니다.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들은 어디서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목자로 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인생에 많은 결핍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실 지극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가운데 자랐습니다. 또 사랑하던 아내 미갈도 그를 존중해주지 않았고요. 또 자신이 모시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한평생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반역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언제나 결핍의 여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게끔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환경이 그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의 시제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계속돼서 진행되는 시제인 거죠. 시제를 살려서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처럼 한없는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비마다 결핍과 시련을 만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계곡을 통과하면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인생의 쓴물을 머금어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성도는 이 땅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